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한 3주 정도 나누어서 전체 7장을 한 두 항씩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 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혹은 이제 개혁교회, 소위 이제 신앙,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교회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개혁교회 신학은 언약신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렇게 다 전제되어 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우선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리했을 때는 언약적 관점에서 이제 언약 신학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신학은 언약 신학이고, 개혁교회의 정치 체제는 장로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가 뭡니까? 두 가지 하는 신학을 언약적으로 이해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 형태를 장로 제도를 두어서 목사님 한 사람이 모든 목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함께 같이 가르침과 치리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회의가 모든 모임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제 그 말은 이제 목사님 말 안 듣고 막 장로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듣고 그렇게 목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지도자 한 사람이 강하게 이제 또 전체를 끌고 가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때에 해야 되는 일이고, 평소에도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독재가 되는 거죠. 장로교회의 정신에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그 중에 한 중요한 축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의 문제를 다룰 때에 이 장로교회의 이 장로 정치적인 특징, 언약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장로교회의 영적 정부의 구성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20장 넘어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언약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이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나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습니다. 타락은 fall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 부패가 일어난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떠나서 부패가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본래적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더하여서 내 속에서 각자의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범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성과 자범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비참한 운명, 절망과 심판에 밖에 죽음,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문제지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도 하고 다투고, 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게 되느냐? 그것은 타락하고 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을 봐야 된다 하는 게 다음 장이 돼야 되는데, 이 해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은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 범죄, 이제 아담의
타락과 부패와 죄성과 그로 인한 이 우리의 자범죄들의 문제를 인한 하나님의 저주, 이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풀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 작정과 섭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7장에서 오늘부터 3주간은 언약이라고 하는 큰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하여서 먼저 정돈을 하고, 이것이 이제 깨어졌죠. 이 언약이 깨어짐으로써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졌기 때문에 이 깨어짐을 붙이기 위해서, 이 언약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에 대하여서 8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을 먼저 이해해야 중보자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7장의 1항과 2항을 가지고 언약이 있고 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항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언약을 설명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런데 언약에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나타난다. 자, 여기 무슨 뜻인지 우리 좀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이 항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읽으면 인격적인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면 아담과 그의 후손은 사망을 얻기로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언약이 왜 하나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꼭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셰프드 라이프를 통해 가지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의 실행을 우리 가운데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이래까지 보여주고 있고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 공부의 전제인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좀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주제입니다만은, 이제 원래 구약의 주제는 뭐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원래 구약의 주제는 언약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면서 왜 언약인가, 또 언약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언약일까요? 언약은 나중에 좀 언약이라는 걸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죠?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누구예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존재는 서로 간격이 너무 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게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원하시면 우리 없애버리셔도 되고, 그래서 성경이 토기장의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시죠. 토기장이를 들고 와서 토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는 진흙을 빚어가지고 어떤 거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안 좋은 그릇으로 만듭니다. 거기 있어서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누가 나서가지고 왜 우리를 나를 말이지 제일 안 좋은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와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나아가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전부를 다 죽이셔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 범죄했잖아요. 노아 시대 때 다 범죄했잖아요. 그렇게 다 죽이셔.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이것을 다 신화라고 지금 학교에서는 생각하고 자녀들이 안 가르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범죄하면 다 죽이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경계를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죽이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인간의 인권이 한없이 높아져가지고 아무도 뭐 하나님 아무렇게도 인정 안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존재들이 많이 생겨나고 철학이 많이 그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에 대해서 아무런 빚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뭐 부수셔도 되고 없애셔도 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 신앙 선배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뭐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런 거, 그거 전능이라는 게, 그 능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인식되어지는 개념 너머에 있는 능이라는 걸 우리 신앙 고백서를 쓴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안에 있는 능이면 뭐 나보다 못한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나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된 것이 우리. 그래서 그 가톨릭이 국가를 동원해서 내 생명을 빼앗더라도 더 내 영혼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분들이 이제 신앙 종교개혁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우리 개혁교회의 선배는 누구냐? 참된 개혁교회 선배는 죽은 사람들, 선배, 죽은 신앙의 사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 말이에요. 신앙은 낭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복락으로 상급으로 우리가 향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이미 나하고 나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오늘 가다가 뭐 벼락을 죽이셔도 하나님 선한 뜻이시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 오늘 아침에 일어나다가 많은 분들이 아마 하나님 부름받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 오늘 데려갑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복락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상급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을 복락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낮춰주실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은 누가 맺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사람들끼리 맺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세 내면 전세금 내고 내가 그 집 가지는 거 아닙니까? 전세 주인하고 나하고 그렇게 계약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하면 이런 걸 해주시고, 우리 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할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급과 복으로 소유하라고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언약은 결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을 옛날에 내 아내로 삼았었는데, 너희들이 내가 결혼해서 장가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결혼해 주신 거예요. 왕자와 거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무것도 없는 신데렐라 여인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여인을 왕자가 사랑해서 내려오신 거다. 그런 거예요. 그게 언약을 맺어서
서로 함께 결혼해 주신 거다. 그게 언약이 그런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 언약이 맺어질 때에 어떤 형태로 처음 맺어졌냐면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인류와 처음으로 맺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자녀로 영생을 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 이상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뭘 하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뭐 자식이 부모하고 관계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가 뭐 엄마 아버지 엄마 배 아프게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지가 뭐 엄마한테 뭐 해주세요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를 보라고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보시라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주셔서 행위를 가지고 이 선악과 이거 하나 안 먹으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공짜가. 저 천국을 내가 니한테 줄 거다. 여러분 만약에 사과 10년 안 먹으면 미국 시민권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미국 시민권이 좋은 거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시민권이 언제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불순종하면 사망이고, 그죠?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시는 뭐 하나님 그런 조건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안 하셔도 뭐 죽이고 싶으시면 죽이시고 살리고 싶으시면 살리시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언약 안에 매이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성도들이 평생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언약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학,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권리 포기시잖아요. 하나님 자기 권리.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이렇게 권리 포기를 선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성격은 우리 성경을 쭉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사야 40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대하실 때 만물의 빚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한테 뭘 잘해 주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열방이 다 그냥 뭐 레바논의 땔감이 불과하다. 미국 저거 뭐 커 보이지만 저거 그냥 땔감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미국이 크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 미국 크다고 안 하십니다. 이 전체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뭐 지구 안에서 조금 딱 몇 개 넓은 거는 넓은 것도 아닙니다. 우주 전체하고. 그죠? 그래서 열방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 감격은 너무 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뭐 말을 걸거나 제대로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욥기 9장 32절 33절 이렇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누가 옳은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니 한번 대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 말이야. 아무도 없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죠? 우리 아무도 하나님을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요 이사야서 40장을 쭉 보면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를 가르쳐 먼저 알기 들인 자가 있느냐? 그죠? 그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그 어떤 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큰 모토는 뭐냐?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특히 36절.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은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주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 하나님께 말도 못 걸고 재판을 어디 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한번 재판해 주세요. 아무도 그런 말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죠. 자, 사무엘상 2장 25절에 엘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살리고 죽이는 모든 권한이 주께 있고 엘리의 말 맞다나 그죠? 사람한테 범죄하면 하나님께라도 가서 살려달라고 해볼 건데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누가 지금 살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자,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시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시편 113편 5절 6절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너무 광활한데 상상 밖이거든요. 지금 뭐 몇 배가 광량 그렇게 하고 지금 최근에 무슨 우리 이제 지금 미국에서 새로 망원경 하나 띄웠잖아요. 그래서 그게 빛이란 줄 별인 줄 알고 쫙 추적해 보니까 은하가 거기 은하 군단이 들어있더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멀기에 그래 보이냐 말이에요. 은하군이 거기 들어있다는 말이 되겠어요. 근데 은하군 우리는 별 하나인 줄 알고 쭉 망원경 따라 가보니까 그렇더라. 우리는 너무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거 보시려고 자기를 낮추시면 자기를 낮추어서 그거 보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게 어떤 놈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와 보시는데 그거 하려고 주님이 막 낮추셔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보신다. 우리를 만나시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시겠어요. 욥기 22장 2절 3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이 지혜자들의 이 태도, 물론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 광활한 생각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에 욥을 비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작다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광활하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내가 좀 의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뭘 그리 네가 아이고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실 만한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오늘 제가 릴스를 하나 보니까 어린애가 3살짜리 딸이 말도 안 되는데 아빠 기분 나쁘게 해.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예요. 아빠가 왜 기분 나쁘게 해서 나보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부모는 그게 예쁘다고 다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올려놓는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아이고 그래 네가 정말 말 잘한다. 정말 그래 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발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내 아이니까 좋잖아요. 그냥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된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렇게 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필요한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드리고 이런 거 하면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드시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먹을 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자꾸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당 지어놓고 내 살아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당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큰 일 했다고 하다가 벼락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만. 하나님하고 건물 하나하고 비교하는 거. 그런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은하수, 하늘의 은하수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은하의 중심이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게 지구가 만약에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으면 너무 밝아가지고 우리 아무도 못 잡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은하의 외곽에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는 그 별들을 빛을 이렇게 보고 감탄하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있는 위치가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에 그 큰 은하수를 지으시는데 그거 돈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성전 좀 금으로 지났다고 해가지고 금 가지고 지났다고 막 대단한 성전 지났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고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말이죠.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뭘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말이죠. 욥한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욥의 이 상황들 좀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만은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욥에게 가지고 있는 악 있죠. 죄성이 있죠. 또 욥이 선을 행하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선은 다 일반 사람이 갖고 있는 선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이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이라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죽이시려면 그냥 죽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무 안 먹었으니까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언약이라는 게 맺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뻐하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라는 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식의 서약을 당사자가 서약을 맺고 우리 두 사람은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을 맹세하는, 결속하는 엄숙한 어떤 하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제일 대표적인 예인데,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언약 문서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발굴이 돼가지고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거래한 거래 문서도 있고요. 또 나라끼리 이렇게 서로 왕들이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언약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들을 쭉 연구해가지고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쭉 비교해서 이 언약 문서가 갖추고 있는 요소들하고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똑같은 양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1700년대, BC 1700년에 발굴이 된 거예요. 그 문서하고 우리 출애굽기나 신명기가 갖고 있는 이 문서가 양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적어도 몇 년 전이다? 기록이 BC 1700년 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옛날부터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사본학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기로 보면 노아 때 언약이 맺어졌다 했으니까 노아 때로부터 고대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계약을 맺는 관계들이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쌍무적인 의무를 너도 요거 지키고 나는 요거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는 일반적으로는 쌍무적인 그런 상호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약정을 서로 하면서 각자 의무를 규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으실 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그냥 불러내시고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너한테 반드시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죠. 일방적인 언약이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쌍무적인 책임을 전제로 한 언약이냐, 일방적인 은혜를 전제로 한 언약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냐 아니면 은혜 언약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너무 하찮은 피조물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누구냐면 대체로 양반 집안이 아닌 하인 집안의 사람들이 많아요. 집안적으로. 양반들은 머리 안 자르고 상도 안 틀고 교회 안 가고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사회적으로 낮은 직분의 신분의 사람들이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일해주고 하면서 복음 받아들이고 그 똘똘하니까 선교사님 미국 공부시키시고 그 나중에 와서 보면서 우리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박사가 되고 이러고 이 나라를 이끌어 완전히 역전이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그죠? 하찮은 존재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봐라 그래 내가 이제 잘나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잘나가지고 그렇다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우리 조상들은 다 이렇게 그냥 하층민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지요. 그게 복 아닙니까? 복.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능력과 업적으로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맺어진 언약이 노아 언약도 그렇고 아브라함 언약도 그렇고 다윗 언약도 그렇고 새 언약도 다 그렇게 언약이 맺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 최초로 우리가 맺으실 때의 행위를 가지고 일시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그렇게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은 언제 옵니까? 은혜 언약이 올 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행함으로써 잘 지켜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 말이죠. 갈라디 3장 10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613가지 전체 세트입니다. 이걸 다 지켜야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은 율법의 의로 사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이 처음 아담에게 맺어졌을 때 그것은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언약인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하나님께 영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행위 언약이 우리 모두와 맺은 언약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로 또 15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까지입니다만은 15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모두에게 들어왔다. 그런 뜻이고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모세가 훨씬 뒤에 사람이죠. 노아보다 훨씬 뒤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500년 뒤에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에게만 유효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 조상이시니까 우리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맺으시는 언약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와도 맺은 언약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 언약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행위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행위 언약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행위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행위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불못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개인나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심판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약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지요?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께서 참 율법을 순종하셔가지고 그 불순종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믿음으로 있는 자는 그 종말의 날에 주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이지, 우리를 보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10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후 예배할 때, 그죠? 첫 주는 본예배 1, 2부 예배에 10계명을 하니까 첫 주는 이 오후 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평소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오후 예배 때에는 10계명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법은 사라진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유효한 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거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없애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니까 함부로 그런 분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시고 끊임없이 권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거룩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1계명, 4계명까지 거룩의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의의 법을, 그래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천국을 깨달은 백성들은 거룩과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 형상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라 말이죠. 이미 행위 언약에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킬 수는 100% 못 지킨다 하더라도 성령이 도우시는 힘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안 지켜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흘렸어야 됐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거 뻔하잖아요. 그럼 통곡을 하고 울었어야 되는데 안 울고 뭐해요? 고난이 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재앙이 오니까 다른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태양신을 섬겨야지. 태양신을 섬겨야지. 바알이라도 섬겨야지. 아세라라도 섬겨야지. 그러면서 이방신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서 심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은 사라지거나 폐지된 언약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발버둥 치는 걸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사람 괜히 눈꼴 스렸다고 막 끌어내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 신앙고백서 1장, 7장 1항과 2항은 하나님이 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오신 것이, 왜 언약이 성경에 나와 있느냐, 그리고 최초의 언약인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와 언약 맺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를 낮춰, 우리를 마음대로 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자기를 낮추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죠. 간격이 너무 크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복락과 상급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행위 언약으로 나타나십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인격적인 순종이죠. 우리도 맺고 있는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폐지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만 은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완성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음번에 할 때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하고 나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중보자가 오신다. 중보자는 왜 오십니까? 이 언약의 고리를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과 중보자, 우리 신앙고백서의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마음에 잘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